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아멘. 예배의 생명 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정말 갈급함으로 들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만으로 18년째 되는 날입니다. 2006년 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그 모든 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했지요.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어요?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죠. 반드시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나타낼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세 가지 실천상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임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명령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는 순간 시험에 들어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순종할 수 없죠.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의 생명을 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 한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은 서로 친목을 도모하거나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함이 아니죠. 다시 말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믿음을 붙들어주고 서로 주님의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명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모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임은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생명의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원칙인데 한번 따라갑시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소마.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삶 전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또 이 드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스테사이라는 단어인데, 좀 어렵죠? 파라스테사이. 이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내어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잘못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평생 예배를 드려도 안 변해요.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나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주님께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송두리째 맡겨드려야 되는데 나는 안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예물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왜? 정작 자신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요. 그러니 어떻게 그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이 제 아내에게 영상을 보냈대요. 영상의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영상입니다. 뭔 내용이냐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은 없고 계급과 서열과 다툼과 끼리끼리 문화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의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여자 청년은 다리에 장애가 있대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나의 지극하신 권사님이 보시더니 아이고 너는 얼굴은 이쁜데 다리가 좀 아프구나. 너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혼해서 너 같은 장애아 나면 어떻게 하니? 이런 말을 여러분 서슴치 않고 내뱉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또 안타깝게 가장 많은 경우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대.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야, 사역이 뭐가 힘들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달란트 주셨는데 당연히 충성해야지. 이런 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 중에 남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이 교회를 떠났다.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내 믿음까지 없어버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떠났다는 고백을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왜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는 드리되 자기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백날을 드려도 자신은 물론이요 곁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감정과 생각이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았어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는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자,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 탁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사닥다리 본 것처럼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 쫙 있는데 계단 중간이 몇 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천국으로 가는 계단 중에 중간이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 네가 주일날 빼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씩 뺐어.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안 지키면 계단 하나씩 빼는 분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계단 빠질까봐 그럼 여러분 오늘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를 감시하시거나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주님은 주일을 명령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라도, 적은 무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볼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눈과 귀가 항상 이곳에 있겠다.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만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모세가 성막을 딱 완공했습니다. 성막을 딱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예배의 다선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하신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면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자신의 삶, 비참한 삶, 어느새 내가 주인 노릇해서 엉망진창이 된 내 삶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 걸어 예배해야 마땅하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죠. 출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힘든 직장 왜 매일 출근하세요? 왜 출근하십니까? 재밌으십니까? 일하시는 게. 출근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나를 깨우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살지. 이래야 살지.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조금 아파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어떻게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을 수 있냐 말이죠. 생명 걸어 누가 말려도 뜯어 말려도 생명 걸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아모스 5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내가 예배 가운데 너를 만나주겠으니 너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만나고 그러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멸망과는 거리가 멀어. 왜냐하면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근데 그 잘 나가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가 식당이나 가게를 보면 주일을 쉽니다라는 팻말을 보시죠. 자영업자가 주일을 쉰다는 것은 상당한 매출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주일 하루 문을 열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분은 가게 문을 여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물질을 공급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련 없이 주일에 문을 닫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돈을 택하여 예배를 다음 순위로 미루고 있다면 그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을 딱 한 번 어겼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기말고사인데 공부가 좀 덜 됐어요. 더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 이게 내일 시험 치를 게 아무래도 좀 부족해.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공주 시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고 그 고향교회는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항상 일찍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서 가서 성가대하고 거기서 밥 먹고, 그러니까 오전 시간을 다 이제 교회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을 빼고 나니까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는 대신에 학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봤어요. 속으로 못 봤다고 하려고 했죠. 남의 시험이라고 참. 엄청 잘 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일날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고3 때도. 물론 고3 때는 공주 시내에 있는 교회로 옮겼지만. 왜냐하면 공부가 우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열어주시는데 하나님보다 공부가 앞서면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요, 공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고3만 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부모부터 그래요. 예배는 빠져도 학원은 빠지면 안 돼. 주일날에도 애들을 학원을 보내고. 공부가 우상인 거예요, 공부가 우상. 그러니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는 교회는 자녀들은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고3 때도 예배에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 기억하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이가요, 어제 서울 갔거든요.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공부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녀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예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100%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루 온종일 예배를 드려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할 때요, 오늘부터 우리는 더욱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의 생명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모든 우상을 여러분 다 버리시고 언제나 예배 우선의 삶, 예배의 생명을 걸어서 예배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